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의 잔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어 응원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내게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가시와 은근키란 단어인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입니까? 혹시 가시와 은근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자꾸만 아담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아담으로 돌아가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가시와 은근키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지금 가시와 은근키가 난다면 그것은 우리는 아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 같아요. 제가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한 말씀보다 그때 주님 생각하니까 아멘인 거예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이 내내 묵상한 거거든요. 왜 가시와 은근키를 내며? 여러분, 이 가시와 은근키는 아담과 무엇을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가시와 은근키가 나타난 겁니까? 그렇죠? 혹시 여성교회장 아니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지금 가시와 은근키가 난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내 인생이 가서 여러분 참 말하기가 참 안타까운데 어떻게 목사님이 스스로 생명을 끊습니까? 왜냐면요, 가시와 은근키가 나면 인생이 뭔지 압니까? 허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허무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허무가 사라져요. 허무가. 내 목사님께 이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 성도가 숫자가 적게 모이고 그리고 성도 때문에 실망한다면서 내가 목회한 게 허무하다. 목사님 진짜 허무한 목회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입니다. 그러면 스테반이 돌 맞은 게 험한가요?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저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합니까? 하라는 것 안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데 별 관심 못 가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은 항상 우리 목사님이 깨달은 말씀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국교회라고 하는 지체입니다.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요, 손가락이 하나 아플 때는 우리 몸 전체가 다 아픔을 느낍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삶에 어떤 느끼냐? 제가 기도하니까요 같이 느껴져요. 너무 힘들겠구나. 왜? 하나님이 느끼고 주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와 같이 가정에 살고 남편과 같이 살아도요 그 아픔을 사실은 다 몰라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40대부터 병덩어리로 살았는데 남편이 지금 그렇게 산 지가 지금 30년 가까이 되네. 남편이더라고요. 나는 몰랐대. 와, 머리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남편이 몰랐대. 그냥 아내가 늘 생각하게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서 늘
일어날 힘만 있으면 기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그게 가시와 엉겅퀴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야, 이 은혜가 되구나. 야, 남편이 저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은혜가 되구나. 아내가 저렇게 힘들게 하는 게 은혜가 되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가지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힘든 것도 힘든 게 아닙니다. 힘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아무리 줘도요, 못 깨달아요. 자,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 살 때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엄청난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게 했는데, 출애굽할 때 그들은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뭘 주었어요? 하늘에서? 예, 그렇죠. 그것만 준 게 아닙니다. 또 낮에는 파라솔, 밤에는 헤드라이트를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준 거니까요. 근데 모세가 잠깐 안 보였어요. 왜? 십계명 받으러 올랐거든. 그 사이에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군가에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복주는 하나님이다 생각하고요. 아무거나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애굽에 생기는 금송아지, 이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하나님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좋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주어도요,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을 줘도 하나님 발견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과정 속에서 결국 가장 좋은 것은 구원이란 겁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잘 여러분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에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죠? 근데 이걸 교회에서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깊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다. 근데 내가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너가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이런 기도가 나올 때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겁니다. 주님, 어떤 유혹도, 어떤 좋음도, 어떤 나쁨도 내가 주를 바라보고 가는 이 걸음에 흔들게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것만은 흔들려요. 이 서들면 흔들리고, 이 사람 만나면 흔들리고. 아니에요. 그러나서 결론이 뭔지 압니까? 이렇게 해도 허무하다. 허무는 뭔지 압니까? 내가 가치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허무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참 가치가.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 있죠? 왜 이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한 기도 제목을 이걸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오매라는 말을 쓸까요? 이거 요즘 제가 계속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 것뿐입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 영광은, 이 땅의 영광은 결국 따라가면 허무함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허무함.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좋은 결론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이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는 구원이 별것 아니에요.
구원받고 복받아야 돼. 맞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또 복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최고의 복이 구원의 복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꿈을 갖고 있으면요, 다른 것에 모든 게 자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자유합니다. 죽음도.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하셨어요. 참 가족들이 자기를 몹시 괴롭힌데, 하나님,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가지고 어떻게 살았던 삶이냐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었어요. 원수된 삶이었어요.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원수된 것들을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가장 놀라운 것은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관계 속에 상대하면 내가 잃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뭡니까?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잘 되게 해서 주님 나 또 도와달라 이거죠. 그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해준 만큼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허무라고 살다가 하고 가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좋은 걸 통해서 주님을 발견해야 되고, 나쁜 걸 통해서도 주님 발견해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정치하면 우리나라는 달라질 거야. 여러분, 세상에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성경에 보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변화더란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오. 내 환경이 좀 더 좋아졌다면 그 좋아짐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좋아짐이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직분이 올라가면 믿음이 올라갔냐?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저는 더 많이 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은 뭡니까? 그렇죠, 구원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우린 초보가 뭡니까? 11절부터 읽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요거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전 먹어요, 단단한 식물 먹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젖을 먹어요, 단단한 식물 먹어요? 주여, 틀렸다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당장 기분 좋은 게 젖이에요. 단단한 음식은요, 정말 기독교의 깊은 진리는 단단한 음식이에요. 복 받는다, 잘 된다. 지금 교회가요, 어린아이 같은 음식만 계속 먹이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린 단단한 식물은 뭔지 압니까? 초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풀리면요, 다른 삶은 풀릴 게 없어요. 전부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요, 정확히 주셔요. 제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건강도
하나님은 이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주셔요. 난 그 하나님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택배 직원이 왔는데 고맙습니다. 인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 부담 없이 두루루 마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꼭 씹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씹을 수 있다면 단단한 식물이고요. 오늘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서 문제는 물러가고 복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단단한 식물은요, 꼭 심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침 내내 묵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단한 식물. 우리 내일 모레부터 목사님들이 10시에 모이거든요. 단단한 식물 먹자 이겁니다. 단단한 식물.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저 영광에 이르는 이 구원의 구원. 여러분, 무슨 복 받았습니까? 구원의 복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비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기도할 때 다른 기도도 하면 좋지만요, 내일 우리 예배가 이 젖을 먹는 성도들이요, 단단한 식물을 먹으시더라고요. 젖 먹는 성도는요, 참 주일 하루도 주대로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 가족들이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